그 하나님 임재의 풍성하신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세 가지 주제가 강조되고 있죠.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상징 행동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앞에 두 가지 상징 행동은 뭐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과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그 두 가지 상징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나요?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죠. 그러면 심판과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점이죠. 첫 번째로 믿음과 심판이 어떻게 연관될까? 믿음의 눈으로 심판이 오는 때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와 심판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심판의 날을 기다릴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기도인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끝부분에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할 때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중단하고 예배 생활 중단하고 기도 생활 중단하고 그리고 전도와 찬양 생활 중단하면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시편 13편 3절에는 시인이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죽음의 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잠이 든다는 것은 죽음 상태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방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24시간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깨어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2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인가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받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다 응답되나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는 기도도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욕심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의 욕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용서라는 주제와 앞달락에 나타난 심판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부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 성도들 사이에 미워하게 된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강조해 놓고 있죠. 교회 밖의 상황은 어떨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상황이에요. 그들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우냐? 그것이 2절부터 등장하지만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서로 돌아서고 미워하게 되면 서로에게 용서가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 밖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단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 원통함과 불만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서로 풀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이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자, 성경을 한번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어떻습니까? 기도와 용서를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23절, 24절에서는 기도와 믿음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25절에서는 기도와 용서를 이제는 연결시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평소에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데 뒤에서는 용서하지 못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기는 했지만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고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다 막혀버린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예배라는 건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좋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나요?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라.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나서 그 형제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예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또 딸들을 깨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깨우면 자녀들이 잘 일어나나요? 잘 일어나고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죠. 깨우다가 엄마가 시험 들은, 그리고 자녀들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은 그런 경우들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가 또 멀리서 교회를 오다가 차 타고 오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교회 오기 싫고 예배 오기 싫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화가 다 풀릴 때까지 예배드리러 안 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웃과 뭔가 막힌 것이 있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교제가 막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막혀버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 사이 좋아야 돼요. 관계 회복해야 돼요. 부부 사이가 회복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 가정에서도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말씀을 드리면 이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원통함을 깊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하여 불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받기도 어렵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지만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하는 이유.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용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나요? 용서를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예, 좋습니다. 대답이 너무 없으니까 누가 한 명이 크게 소리 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성장기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등부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으셨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거를 한쪽 눈 질끈 감고 눈 감아주고 그것을 용서해 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애들은 부모님을 잘 속였다 생각하죠. 근데 부모님이 다 알죠. 그거 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잔소리하기 싫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이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 10번을 다 참았다가 한 번 야단치는 거 가지고 그거 섭섭하다고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죠. 청년들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얼마나 다른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무례함도 다른 성도들이 용서하고 허물 삼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식구들로부터 내가 용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내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그들의 죄를 정죄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다음번에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과거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삼고 돌아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그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하면서도 세상의 쾌락에는 순종하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망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죽음 가운데 내 던져져서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이 모든 죄들이 이 사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다시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참된 용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 하반절.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여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26절입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주 한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 대하여 원통함을 품고 살거나 불만을 가득 안고 살아가거나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달란트 하니까 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건 줄 알아요. 주일학교에서 보면 달란트 잔치를 하잖아요. 출석 잘하고 예쁜 일을 하고 그러면 달란트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 그렇게 받아가지고 떡볶이 사고 나중에 연필 사고 막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200원, 300원쯤으로 알아요. 근데 달란트는 그 정도 화폐가 아니에요. 1달란트는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서 6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5억 내지 6억이에요. 작은 돈 아니죠. 그럼 1만 달란트니까 거기다 만을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5조입니다. 5조. 5조 6조예요. 엄청나게 빚진 거죠. 이 종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빚을 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도무지 갚지 못할 만한 빚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명령을 했죠. 야, 너 집 다 팔고 자녀 아내 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라.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싹싹 빌었죠.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싹싹 비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그 모든 1만 달러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종이 너무 기뻐서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의 목을 딱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움켜잡고 빚을 갚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이긴 해요. 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갚으라고 목을 움켜잡고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감옥에다 가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35절. 자,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5조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아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생명이라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는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더 뭐까지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형제가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다 그래서 그걸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걸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그걸 늘 불만으로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을 딱 움켜쥐고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용서는 해주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용서받고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뭔가 불만을 가득 품고 원통함을 가득 품고 사는 사람은 그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용서할까요? 무조건 용서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들, 그리고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른 사람들, 연쇄살인마들, 그런 사람들 무조건 막 용서할까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물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가치관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때로는 반인륜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하도록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집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딱딱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하고 내가 한번 대화해서 저들을 한번 고쳐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되면 멀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단들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됐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매몰찬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게 아니죠. 자, 그리고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민수기 35장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 것이며, 살인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사형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용서를 하며 사는 것은 분명한데 예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는 뭐냐면 진리를 훼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일어날 때, 그때는 무조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고치는 게 회개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겠구나, 이제 이단에서 완전히 돌아왔구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회개할 때, 그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 용서해요. 그리고 본인이 징계를 받아야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라는 것이 사람이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하십니다. 그 죄들은. 그럼 다윗과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 뒤로 계속해서 징계가 따릅니다. 범죄한 이후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징계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때도 그냥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징계가 있은 다음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징계받진 않았죠. 대신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받으신 겁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실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거죠.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된 겁니다. 무조건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 말씀이 훼손되어도 좋고 질서가 망가져도 좋고 그리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도 좋고 괜찮아. 그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고 징계 후에 그 다음에 진정으로 돌이킬 때 그때 용서가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고 죄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고 죄인에 대한 용서예요. 저도 죄를 지었다, 또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더 정확한 용법은 죄가 아니라 죄인에 대한 용서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거기 초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세상에 있는 죄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진짜 용서도 아니고 진짜 사랑도 아닙니다.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고 싶어서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못된 것이에요. 아주 아닌 것이에요. 그건 죄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죄는 징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징계가 있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그대로 놔두는 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용서, 죄인에 대한 용서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못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달락에 나온 심판과 오늘 본문의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심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원통함을 오래 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만을 오래 간직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용서가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어떻게 불신자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요? 그래도 비교적 나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가슴에 깊이 깊이 품고 용서하고 그 훈련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도 수많은 불신자들을
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죽음의 죄,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른 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비방한 죄, 말씀대로 불순종한 죄, 이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작은 허물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원통하고 불만 가득 섞인 마음들이 하나하나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